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건 정말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어떤 고통은요, 상상만 해도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 또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은요,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이나 또는 가족 중에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렸다. 검사 결과 건강검진을 해보니 이런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소식을 알게 되는 순간은요,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건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요. 가까운 관계가 틀어져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이나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순간, 정말 우리는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거절이 두려워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것처럼요, 내가 예상이 되는 거죠.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극심한 창피함이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 하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혼자가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 회피하고 싶은,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요,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우리가 참 마주하면 삶의 자신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때 참 여러분 그 순간은 뼈아픈 순간으로 기억에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정말 피하고 싶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는데 가끔 마주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와 같은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체포당할 일은 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게 되고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은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상상이 되니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하고 우리는 피하기를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다. 왜 피하지 않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려고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신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마친 이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직후 예수님은 그 다음은요, 체포를 당하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있잖아요, 반역을 통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잡히면 안 되니 내가 정말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어떤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가능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왕은 쫓겨났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지만 가셨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신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심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거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유다가 알고 있는 그 동산, 예수님도 자주 가셨던 그 동산, 다시 말하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이 가신 동산은요, 유다도 알고 있는 동산이요, 예수님도 알고 있는 동산, 가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마음만 먹으셨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못 피했을까요? 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유다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동산이니 그곳을 안 가면 여러분 이 안 잡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이 그곳으로 올 줄 알고, 왜냐하면 나도 아는 곳, 예수님도 아는 곳, 나도 가본 곳, 예수님도 가보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올 줄 알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다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붙잡히게 했다, 체포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다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나가셨어요.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면서도 나가신 예수님, 오늘의 장면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분이 아니라 저를 따라할까요? 자신을 내어주신 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도망가다가 잡히고 숨어있다가 발각되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나에게 올 잔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나사렛 예수냐 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그니라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빛이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길이다.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빛이라고,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내가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 뒤로 물러가서 여러분 땅에 엎드려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어떤 상황은 있지만 사실 유다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대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군인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미래를 알고 내가 이제 고난의 잔을 받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잔을 담담하게 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하면서 기도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잔을 받으신 예수님. 잡혀가는 모든 것까지도 친히 주관하시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열정적인 제자입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열정하면 베드로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요 기질적으로 본다면 다혈질의 이 기질을 가진 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1등은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가 베드로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여러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나요?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 예수님이 칭찬 안 하셨군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몬미라고 하는 말의 뜻 아십니까? 지몬미가 무슨 말이죠? 아시는 분? 뭐의 줄임말이에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거 아닙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가 지몬미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곧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나중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소를 잃어버리고 다음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쳐야지. 그런 여러분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아이고 그때 예수님을 지켜드릴 걸 맞아 나한테 칼이 있었으니 아이고 그때 칼을 좀 빼가지고 좀 어떻게 예수님을 지켜드릴 걸 내가 짱 칼싸움하는 동안에 예수님 빨리 도망가시라고 할 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잡혀가가지고요 자기도 죽을 수 있었는데
용기 있게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 사실은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빼들어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여러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충성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여러분 막아서는 그 행동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여러분 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I think that,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나만큼 열정 있게 나만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경주에 가거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경주가 아니라 대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전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대전 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뜻은 경주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어긋난 헌신, 열정, 그것은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잔은요, 고난, 심판,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을 기꺼이 지금 받아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의 이유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잔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주고자 한 그 어떤 행동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반한 여러분 행동이기에 그 충성도 헛되고 그 열정도 여러분 헛되고 만 것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이 기독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이 교사가 되었고요.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에 부임해서 이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임용시험도 합격하고 드디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사가 되어서 이 고등학교에 부임을 해보니까요,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의 어떤 일반적인 현실 아십니까?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너무나 대화가 거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욕배면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아이들의 대화가 거칩니다. 게다가 선생님을 대할 때 선생님의 그림자 밟는다, 이거는 호랑이가 담배 필 적 얘기고, 그래도 선생님을 좀 존중을 해야 되는데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선생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 항의 전화,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지, 조금만 한 일이 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학부모들의 이 민원 전화, 항의 전화를 받는데 정말 너무나 심신이 지쳐버립니다. 이럴 때 동료 선생님들이 좀 격려해 주면서 힘내자고 좀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선생님들도 그냥 다 무관심한 거예요. 본인의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선생님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한 출근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사표를 쓸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믿음이 있어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묵상 중에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한다면 받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출근을 했어요. 여러분께 돌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근했는데 학교 현장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았죠.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갔는데 학교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아이들은 거친 대화, 그리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 부모님들의 민원 전화, 교사들의 무관심,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이 청년 선생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 선생님이 아침마다 학교에 출근할 때에 이렇게 학교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잔을 마시며 들어갑니다. 오늘도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7년차 선생님이 되었는데 아이들은 3년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생은 매일매일 매년마다 바뀌지만 작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생겨난 이 성경 공부반이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제는 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는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서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잔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 피하고 싶은 그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유로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지. 그런데 나는 그 잔을 내가 먼저 받아 마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나를 좀 따라올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몰라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잔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그리고 그 잔의 결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결과로 그 결과가 맺어졌기에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더라도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잔이구나라고 여러분 판단되신다면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